지난주인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캐나다 서부 지역인 BCT 컬럼비아주에는 섭씨 50도 이상 되는 그런 폭염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 중에 무려 486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습하고 더운 장마와 더불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무더운 여름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음냉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시원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하다 하면 생각나는 상황 또는 느낌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시원하다라는 말의 느낌과 상황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뜨겁다, 덥다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아 차가워, 아 시원하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맵고 뜨거운 찌개나 매운탕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시원하다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여겨졌던 미운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건 참 고소하고 시원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막무가내로 땡깡을 부리며 고치기만 하던 손주 녀석과 헤어질 때도 거참 시원섭섭하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원하다는 말은 그 표현이 사실적이기보다는 정서적인 느낌 혹은 마음에 담긴 느낌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의 권면은 때로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강원양면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가 그렇게 권면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권면의 말씀인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신앙의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다름 아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 스데바나처럼 자신과 함께 그렇게 동역할 것을 요구합니다. 스데바나의 이미지로서 그의 아이콘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가 왜 이런 아이콘을 가졌을까요? 스데바나는 그의 가는 곳마다 섬기는 일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에 불편을 심고 짜증을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항상 그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스테바나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섬기며 일하는 동역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테바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조커이지만 믿음이 없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만 불안하게 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건너편 동네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죠. 날이 상당히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소리를 떠나 거의 갈릴리 바다 중심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심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잡고 그들을 위협하는 바람과 물결을 헤쳐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밤 사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를 급하게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칠같이 어두운 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또다시 몰려오는 거센 풍파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휘몰아치는 풍파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의 몸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비명을 지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거센 풍파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향해서 거세게 휘몰아쳐 오는 수많은 삶의 풍파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시몬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 거센 풍파 속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다시 거세게 밀려오는 풍파를 보고 두려워 떨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그의 몸은 성난 물결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이 실패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리며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의 원인은 환경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삶의 실패의 원인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바나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는 스데바나처럼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오늘 아침에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사랑에 관한 짤막한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모든 것을 사랑하라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시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라. 도스토예프스키. 모든 잎사귀를 사랑하라. 모든 동물과 풀들을 사랑하라. 그들 앞에 떨어지는 한 가닥 빗줄기조차도 그대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도 보리라. 그대가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보면 날마다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리라.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 자신과 세상 전체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살며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 바탕이 아름다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다정스러움은 사랑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사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가 행복함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행복의 반은 얻은 셈이며 나머지 반은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 얻게 되리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시를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가 권유한 사랑에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시선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턱대고 사랑하라는 그런 자문도 아닙니다. 사랑의 반경이 넓을수록 행복한 사람이며 훌륭한 삶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인 까닭에 그 사랑의 폭을 마냥 넓힐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강령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으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역설적인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온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닌 섬기는 자들입니다. 스데바나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소개되길 그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작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작정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그 일을 놓고 충성을 다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 즉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는 굳은 맹세와 다짐입니다. 이것은 그 일을 맡기는 자에게 대한 충성의 다짐도 되지만 그보다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굳은 맹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스데바나와 같은 충성된 다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겸허히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둘째로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맡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찾습니다. 다섯째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섯째로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아홉 번째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을 다합니다. 열 번째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한결같은 그런 자세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죠. 일을 할 때 뺀질뺀질하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게으르게 형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엄청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앞서 말한 10가지의 자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스데바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맡기고 이루게 하십니다. 스데바나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넷째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가장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일손이었을까요? 바울이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 충동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께 충성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는 주님으로부터 임명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기에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소식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로부터 온 이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를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에 적지 않은 그런 평안이 들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함께 일하라, 복종하라고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충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